자, 오늘은 사마리아 성에서 만난 이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술이 뭐냐 하는 거죠. 자, 뭐 요즘 시대에도 마술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이렇게 공중 부양시킨다든지 뭐 칼로 토막을 쳤는데 뭐 나중에 다시 붙어 있다든지 뭐 그런 마술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보는 마술하고 뭐 이 성경에 나오는 마술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뭐 요즘 시대에 우리가 보는 마술은 트릭이죠. 사람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였는지 신기하게 모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기술을 이제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마술은 그런 마술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그 재미를 위한 유흥을 위한 기술인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마술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행위예요. 자,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계시와 점술의 차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신의 뜻을 사람이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첫째는 계시예요. 계시는 신이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의 뜻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신이 사람에게 자기 뜻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을 계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점술이 있죠. 점술은 신이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이 알아내는 거예요. 자, 사람이 알아냄. 자, 그래서 계시가 있고 점술이 있는데, 계시는 신이 그냥 알려주는 것이라면 신이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알아내는 것이 점술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옛날에는 고대 세계에서는 이 두 가지밖에 없었죠. 그런데 고대에도 마술은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람이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마술이 오늘날의 미신, 뭐 무슨 이렇게 점 보는 것 이런 걸 미신으로 여기는 것처럼, 옛날 고대 세계에서는 마술이 옛날에는 계시든 점술이든 다 종교나 학문의 영역에 들어가 있었는데, 마술은 이것은 미신의 영역이었어요. 옛날에도. 왜 그러냐면 아주 고대 세계에서 신은 절대적인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간신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신의 뜻을 살짝 엿보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 신의 뜻을 엿보기 위해서 뭐 그 신의 뜻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믿은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그 신의 뜻을 짐작하고 파악했던 것을 이제 점성술이라고 하고요. 그 신이 어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신에게 바친 제물의 그 내장에다가 예스 아니면 노로, 뭐 네 아니면 아니오로 그렇게 자기의 뜻을 밝혀준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바치고 신의 뜻을 엿보려고 했어요. 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인간이 엿보기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신히 이것을 엿볼 수 있는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술은, 고대 세계에서 마술은 그 신의 뜻을 엿보는 차원이 아니라 그 신의 뜻을 움직인다거나 혹은 신 자체를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주문을 외운다거나 혹은 뭐 어떤 제사를 푸닥거리를 한다거나 뭐 제물을 드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서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가 고대에서는 마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아주 고대 세계에서는 이 마술은 별로 인정받지 못했죠. 이건 감히 신을 어떻게 사람이 움직여. 그래서 이거는 아주 미신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계시를 받는다거나 점술로 신의 뜻을 알아내는 것은 합당한 종교적인 영역이었고, 바벨론 같은 곳에서는 이 점술이라는 것이 어떤 굉장히 그 철학, 굉장히 발전된 철학이나 학문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혹은 장소에 따라서 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져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믿는 신앙이 다른데,
그 고대 세계에서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굉장히 독특한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대 세계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왜 필요했을까요? 옛날 사람들한테 세상 살기 힘들어서 필요했던 거죠.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에게 빌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을 믿음으로써 신에게 도움을 받자고 하는 게 종교였단 말이죠. 그런데 신이 그냥 도와주지 않습니다. 신은 신을 잘 섬길 때만 도와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고대 세계의 이 기본적인 이 종교의 원리가 뭐였냐면 공생이에요. 공생.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이것을 위대한 공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위대하다는 것은 이 공생이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고 신과 인간의 공생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그냥 위대하다는 말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고대 세계에서 종교라는 것은 공생의 관념이었어요. 신과 인간이 함께 사는 거예요. 신을 공양할 사람이 없으면 신도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재물을 바쳐서 신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면 신도 인간에게 먹을 걸 베풀어 줬던 거예요. 신전을 크게 짓고 신이 살 집을 만들어 주고 거기다가 그 신상을 세워놓고 옷을 입혀서 신을 춥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신도 인간에게 뭔가를 베풀어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공생관계 때문에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인신공양이에요. 자식을 잡아서 바치죠. 왜 자식을 잡아서 바칠까요? 사람이 좋은 걸 바쳐야 신도 좋은 걸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때는 내 자식이라도 바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그 자식이라는 귀한 재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준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세요? 야, 내가 니네한테 뭐 받을 것 같냐?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뭐 받을 게 뭐가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공생이라는 관념이 없어요. 그런데 공생이라는 관념이 없는 종교라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이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나라와 민족에서는 없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이 튀어나오고 어떻게 이런 종교가 가능했는지 설명이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신앙이라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여튼 이 일반적인 그 시대의 종교와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 종교는 그 신앙의 근본적인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인간을 통해서 뭔가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신으로부터 받는 게 뭐예요? 은혜죠. 이건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계시와 점술처럼 신이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이 알아내는 방법이 있죠. 그게 점술이었죠. 신이 선물을 베풀지 않아도 인간이 그 선물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마술이에요. 이게 고대 세계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도 마술은 좀 시덥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너무 인간이 주제넘게 신의 것을 빼앗을 수 없는데 그거를 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그냥 미신이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들의 어떤 푸닥거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근본적으로 신과 인간이 공생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도 인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신의 격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격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에 오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어떤 신이에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다만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 안에도 신의 일부가 있는데 그것을 그 시대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이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사람의 본성일 뿐 아니라 신의 본성이고 이 세계의 본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범신론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신인 거죠.
사람도 신이 될 수 있어요. 뛰어난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로마의 황제나 위대한 철학자나 뭔가를 깨우치는 부처나 이런 사람들은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 별이 되고 혹은 신이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고대 세계에서는 신과 인간이 공생한다고 믿고 신을 그래도 높여줬었는데, 근본적으로 신과 인간의 공생 관계라는 것은 인간과 신의 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신이 점점 인간화되고 인간은 점점 신화가 돼서 나중에 헬레니즘 시대로 오면 신과 인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로 오면 이제 신의 능력을 사람이 뺏어오는 것 정도는 쉬운 거예요. 옛날에는 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했었는데 헬레니즘 시대쯤 오면 이제 인간과 공생하던 신이 심지어는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어디 삽니까? 올림푸스 산에 살아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어디 우주 먼 곳에 어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사는 게 아니라 조금만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산에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의 격이 낮아지고 반대로 인간의 격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 그 신의 조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신의 조각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이 헬레니즘에 젖어 살던 사람들은 그노시스라고 해서 어떤 신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과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지만 신의 조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물론 이제 그 시대 그노시스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었겠죠. 뭐 왕족 혹은 귀족, 뭐 혹은 부자들, 그 시대에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안에 신의 조각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고대 세계에서는 계시와 점수를 통해서 신이 알려주거나 혹은 신의 뜻을 엿볼 수 있는 것까지가 어떤 종교의 한계였는데, 이제 그것이 헬레니즘 시대로 오면 그 한계를 인간이 돌파해 버리고 인간이 신격화되고 신이 인간화됩니다. 그래서 신의 능력을 얼마든지 인간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마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이지만 이걸 사람이 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렇게 마술을 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시몬입니다. 근데 시몬에 대해서 성경이 마술사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 마술사가 마구스예요.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유럽에 내려온 어떤 신화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초대교회 시절에서는 영지주의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 마구스였고요. 그리고 어떤 유럽 세계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신비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어떤 초월적인 능력자로 전설처럼 회자되는 사람이 시몬 마구스예요. 그런데 시몬 마구스의 이름을 차용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성경은 뭐 그 시대의 소문이나 혹은 전설이 어떻건 간에 성경은 하나 복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졌지만 그 덕택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유대에 복음이 예루살렘에 복음이 충만하게 되자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점점 퍼져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방 세계로 가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빌립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도행전의 진행 방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죠. 사마리아를 넘어가면 이제 유대 경계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디까지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예요.
아직은 이방 세계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에요. 자,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인데 마술을 행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유대인들은 잘못됐어. 우리 하나님은 그리심산에 계시는데 저것들은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믿지? 저것들은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척을 지고 있는데 척을 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실은 같아요. 같은데 그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믿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에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를 따질 때 한쪽은 예루살렘, 한쪽은 그리심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이방인보다 더 나쁜 배교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입장은 똑같아요. 서로 하나님을 믿는데 상대방은 가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보다 더 나쁜 놈들이죠.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이방인을 싫어하고 경계하고 구분 짓는 걸 좋아했는데 서로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더 나쁜 배교도라고 생각했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이방인보다 더 나쁜 배교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마술사를 따랐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10절에 보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술사인데 마술사가 마술을 행하는데 그 마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시대에 마술과 사도들이 일으키는 표적이 비슷해 보였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마술사를 보면서 놀라고 따랐던 이유는 그가 마술을 행하긴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9절에 보면 시몬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다면 자칭 큰 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말 자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시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으면 그것을 시몬의 능력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시몬은 큰 능력을 행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는데 큰 자가 된다. 이것은 언어 도단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아주 크게 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다. 그 언어 도단이에요. 그런 거는. 왜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게 내가 하거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에서는 나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면 자칭 작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칭 큰 자가 되었다면 이건 틀려먹은 거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그냥 마술사예요. 마술사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칭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마술사인 거죠. 이런 마술사가 시몬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흔했어요. 사도행전에는 마술에 관한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9장에도 한 번 나오고 13장에도 한 번 나오고 19장에도 한 번 나와요.
9장 그 13장을 보면 이제 바나바와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키프로스 섬에 가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마술사를 하나 만납니다. 13장 6절을 보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인 척 한다는 거죠. 사마리아에서 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마술을 행하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양 그렇게 포장을 했다면 바울이 만났던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도 똑같아요. 그는 마술을 행하면서 자기가 선지자인 척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19장을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바울이 대단한 기적을 막 행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혹은 뭐 앞치마만 갖다가 만져도 거기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낫겠다고 믿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19장 13절에 보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와요.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있죠. 와, 성령 받아라 막 장풍 쏘듯이 하나님을 쏴대고 내가 뭐 니네 뭐 병을 고쳐주겠다 뭐 기도원에서 돈 받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마술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양복 입은 무당들이에요. 하나님을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해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으로 자기의 이득을 얻고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큰 사람 만드는 사람들은 다 마술사들이에요. 이것은 뭐 어디 기도원에 가서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반 교회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자기를 대단한 사람인 양 포장하고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도 그랬었거든요. 목사는 이 뭐라 그 포도송이가 있으면 그 포도송이 꼭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이 꼭지고 그 밑에 이렇게 줄줄이 알맹이들이 달려 있어서 그 목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목사도 제가 많이 봤어요, 어릴 적에. 요즘에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자기를 포장하진 않더라도 은근슬쩍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자랑하는 목사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다 마술사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큰 사람 만들고 자기 내세우고 그것으로 이득을 취한다면 그것은 다 마술사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뭐 그렇게 어떤 그 비유적인 의미에서의 마술사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어떤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이득을 얻고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19장 14절을 보면 그런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부류 중에 하나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게. 내가 이렇게 너 병도 고쳐주고 뭐 미래도 알려주고 니네 집안의 우환을 거두어 줄 테니 나에게 돈을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신이 인간화 돼버리고 인간이 신화화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이 낮아지고 인간은 높아졌기 때문에 뭐 신의 뜻을 엿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신의 능력을 갖다가 쓸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를 가져왔을까요?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켜도 그것을 마술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 이 사도행전 안에 마술사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3개나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사도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표적을 일으키고. 그런데 그것이 마술로 이해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시대에 성행했었던 마술과 사도들의 표적을 비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권능이지 세상의 그 마술사들이 행하는 마술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빌립의 이야기 안에 빌립이 만났던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이제 나온 겁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칭 큰 사람이고 그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시몬이 보여주는 마술을 보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라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빌립이 와서 표적을 행했습니다. 큰 능력을 보여줬죠.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시몬까지도, 이제까지 사람들이 떠받들었던 시몬까지도 그 빌립을 믿고 따랐다고 하는 거죠. 시몬도 복음을 믿고 이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13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두 가지 있죠. 뭐예요?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따라다녔다. 앞에서 이건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이었냐면 시몬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시몬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타났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시몬조차도 빌립을 보고 놀라고 빌립을 따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까지 와서 이것이 진짜인가? 그동안 우리가 서로를 배척해 왔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니.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옵니다. 사마리아에 와서 봤더니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안수함에 17절에 보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뭐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불의 혀처럼 막 보였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방언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20절에 보면 이 시몬이 그 권능을 내가 좀 돈 주고 사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성령인가요?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이거를 오해하는 무당들이 자기 손에서 장풍처럼 성령이 나간다고 성령 받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뭐예요? 방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안에서는 성령을 받은 표징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안수하니까 방언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이것이 방언이 성령 임재의 증표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몬이 볼 때는 너무 놀라운 거죠. 시몬은 이제까지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라서 따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시몬마저도 빌립이 보여주는 표적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놀라고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람이 온 거예요. 더 놀라운 사람들이 온 거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했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신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보고 이 시몬이 놀란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18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자, 시몬은 보기는 했어요. 성령 임하는 것을. 그런데 그 성령을 받지는 못한 거죠. 성령을 받지는 못하고 보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놀라서 돈을 주면서 그거 나에게 파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뭐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돈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그래?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했으니까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자, 이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마술을 했었던 이 시몬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칭 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써먹고 있었는데 이제 그 진짜 배기들이 온 거죠. 그래서 빌립이 오고 베드로와 요한까지 오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시몬이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것으로는 어떻게 이 사마리아에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 주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서 이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만 보면 믿고 세례를 받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된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시몬은 그냥 끝까지 마술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몬은 그냥 마술사예요. 처음부터 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마술사예요.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는 마술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가 자칭 큰 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칭 큰 사람들, 내가 대단하다 하는 사람들, 그들은 마술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아니라 세상에도 기적이 많습니다. 표적 보여주는 사람 많아요. 뭐 그 중에 대다수는 사기꾼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기적도 일어나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 사마리아에서 뭘 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건 뭐예요? 자칭 큰 자예요. 나를 내세우는 사람, 나를 자랑하는 사람, 내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사람, 그들은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그 시대건 오늘 우리 시대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든 그렇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다면 그는 가짜예요. 그는 마술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마술사에 지나지 않던 사람이 진짜인 것처럼 또 이 사도들을 쫓아다닌 거예요. 세례도 받고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살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그냥 마술사였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권면하죠.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자, 그 다음에 이 시몬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시몬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결론을 지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뭐 시몬이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몬은 그냥 망한 거예요. 지금 시몬이 말하는 게 뭐예요?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 주세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네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게 누구의 방식이에요? 이게 마술사들의 방식이에요. 마술사들은 나에게 신의 능력이 있어서 네가 신의 힘을 빌리고 싶으면 내가 신하고 잘 통하니까 나한테 돈을 줘. 그럼 내가 신에게 가서 너를 대신에 빌어줄게. 그럼 너는 나를 통해서 너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신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받아. 이게 마술사들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회개해라. 네가 회개하면 넌 용서받을 수 있어. 시몬이 마술을 했다고 해서 용서 못 받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에게 저 사람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낱 시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술 좀 행했기로써니 그게 뭐 대수겠어요. 예수님을 못 박은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느냐이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짓는 그 모든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죄를 덮어버리고 지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훨씬 강한 거예요.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강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건 나는 그 은혜 앞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가고 싶으면 회개해 라는 말씀이죠. 회개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회개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 대신 해줘라. 이것은 마술사의 방식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방식이 아니고 마술사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 거예요? 시몬은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마술사로서 마술사의 방법으로 그렇게 신의 능력을 훔치려고 했고 돈 주고 살려고 했고 마술사의 방법으로 용서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 방법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혹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뭐든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몬의 이야기는 시몬이 망하는 곳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유행했었던 마술을 행하는 사람인데,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마리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헬레니즘 세계 안에는 보편화된 행위였어요. 이제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신을 섬길 뿐 아니라 마치 사람이 신처럼 행할 수도 있었던 시대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그 마술사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이 마술사에 관한 얘기가 3번 나오면서 사도들의 능력은 마술과는 다르다. 마술은 가짜지만 이 사도들의 표적은 진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술사들 중에 그렇게 마술사들도 뭐 회개하면 구원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이 마술사는 마술사의 방식으로 그렇게 용서받으려다가 용서받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시몬이 자칭 큰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마술사들, 3번에 걸쳐서 마술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마술사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 마술의 결과가 뭐예요? 자신의 이득, 그리고 자신의 높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더라도 자기를 높일 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이익이 될 때 그것은 마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열매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열매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큰 사람이 되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면 그건 마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건 신앙의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작아져야 돼요. 나를 감출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익을 얻어서는 안 돼요. 손해를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 젖어 살기 때문에 내가 이득을 보았을 때 그 이익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익 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더 큰 이익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본주의 세상에서 손해를 봐줄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익 보려고 할 때, 내가 자발적으로 손해를 봐줄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해를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지만 자기를 높이고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야바이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서 그걸로 돈 벌 생각에 젖어 있었던 시몬은 결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빌립의 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행할 때 언제든 나를 낮추고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큰 사람 될 때 하나님은 작아지고 내 믿음이 가짜가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언가를 드릴 때에는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을 높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